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여, 저희에게 오셔서 주의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영광의 빛으로 밝히 비추시어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슬픔과 근심이 달아나며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40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 함께 찬미 37장 보기 근원 강림하사 참여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마다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함께하는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나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고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실한 예배, 행복한 예배, 기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말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비대면 예배로 또 20%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 대면 예배로 참석하실 분들은 오시기 전에 목회부에 꼭 문자나 또 이렇게 연락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로 2021년도 사경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저녁은 7시부터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웃사랑 실천운동 기간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말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막힌 들 두려우랴.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말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세상 인심은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내가 믿는 것은 장차 큰 은혜 말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뵙게 되리.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의 그 안식의 기쁨을, 행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좀 사기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기꾼들 중에서 한 번만 사기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이 사기꾼은 감옥 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또 사기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 몇 번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1범은 잘 없어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둑질로 사는 사람은 참 그것을 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음주운전 또한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음주운전에서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운전해서 걸리는 그 일들이 그 유명인들 중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달콤한 죄의 맛을 알아버리면 그 죄라는 것을 끊기가 사람에겐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참 성경 인물 중에 어릴 적부터 참 좋아하는 인물은 삼손입니다. 그가 가진 그 괴력이나 놀라운 그 슈퍼히어로 같은 그 힘 때문도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 배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다 우러러보는 그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사사로서 그가 가진 그 괴력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했습니다. 사사기 15장에서 그 괴력으로 단지 나귀뼈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고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삼손이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어 버린 그 죄라는 달콤함에 맛들어 버림으로 삼손은 바로 그 다음 장인 그 16장에 어떻습니까? 네. 그 타락한 그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황당합니다. 그 15장에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삼손은 참 16장을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네, 한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그 믿음의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기치다가 감옥 갔던 사람이 나오면 다시 사기치고, 도둑질 하다가 감옥 간 사람도 아마 감옥 가서는 다시는 도둑질 안 해야지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시 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어서 이제 그렇게 감옥살이 하다가 그렇게 고생하다 나와 놓고는 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또 음주운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또 치어 죽이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인간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절규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좀 잘 다니고 뭐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좀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깊어지는 사람이 될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어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할 때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에 이제 성공하지만, 거의 대부분 좀 성공하죠, 마음 먹으면 43일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렇게 잘 살 빼다가도 이 다이어트를 잠시라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전보다 더 그냥 살이 더 쪄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요 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몸은 예전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요 현상은 육체적인 어떤 뭐 살이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아와서 여러분이 좀 이제 마음 먹고 좀 말씀 좀 잘 읽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믿음도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아니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잠시라도 멈추면 어떻게 돼요?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면 다행인데 예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적 요요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로 우리 안에는 예전으로 되돌아가려고자 하는,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늠하다가 붙잡혔어요. 이제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제 돌 맞아, 유대 법적으로, 율법으로 이제 돌 맞아서 죽게 되겠구나. 그러한 공포로, 두려움과 공포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녀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두려워 떨던, 무서워 떨던 그 여인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돌 던지기 시작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니까 이제 돌이 날아오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그 돌을,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다 갔다, 이제 너도 가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살게 되었으면 너무 우리가 참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의 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 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쁜 우리지만 정작 주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은 에낙고레의 감격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도 넘어가기 전에 그 원래보다 더 악한, 더 심한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이방의 기생으로 들어가는 그 타락의 자리에 빠져버린 것이 바로 그 에낙골의 은혜를 받은 후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사기 14장에 보게 되면 삼손이 딥나에서 만난 그 블레셋 여자와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시옷 30벌, 겉옷 30벌을 이제 내거는데, 여러분, 그 문제는 도저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어요? 예. 먹은 것에서 먹은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결혼한 그 블레셋 여자에게 내 남편에게 답을 알아와라 라고 계속 협박하는데, 근데 또 이 아내는 또 눈물로 호소하면서 참 수수께끼 그 답을 가르쳐 달라고 또 합니다. 삼손에게. 뭐든 처음에 입을 여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삼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하 하면서 딴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나 집요하게 물어대는 통에 나중에는 삼손이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참 이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삼손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어떻게 아내를 믿고 그런 얘기를 하나.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알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게 되면 참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나는 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자꾸만 어때요? 친구들이 자꾸 술 먹으러 가자. 또 하나님 믿는다라고 담배 좀 끊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옆에 와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워대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넘어가 그 눈 뽑히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여러분 바로 넘어간 것이 아니었죠. 사사기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 여기서도 삼손은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이제 푹 그렇게 빠져버린 그 삼손은 계속 버팁니다. 그죠?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런데 옛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아마 버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손이 그렇게 버티는 것보다 그 여자의 유혹이 더 큰 것입니다. 그 유혹이 너무 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삼손이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묘사한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번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모이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평소보다도 더 몇 배나 더 그러한 유혹들을 우리는 견디며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에펠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에펠탑이 명실공히 프랑스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지만 처음 이 에펠탑을 세울 때에는 많은 예술가들과 시인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강력하게 그 에펠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저런 흉물스러운 쇳덩이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파리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 망쳐버리고 말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도 그렇게 에펠탑을 세웠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에펠탑을 자꾸만 보다 보니까 그 에펠탑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커진 것입니다. 파리 시민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계속 또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눈에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형성된 그 친숙함 때문에 그 처음에는 비호감이었던 그 에펠탑이 그 철 구조물이 이제 호감스러운 구조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프랑스 사람 중에 이 에펠탑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랜드마크, 프랑스의 상징이 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에펠탑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계속해서 노출되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호감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 그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토커로 이제 잡혀가겠지만 옛날에는 그 여자가 그 남자 싫다고 거부해도 남자가 어떻게 해요? 계속 쫓아오고 계속해서 뭐 선물 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정말 싫던 그 사람이, 정말 밉던 그 사람이 근처만 와도 정말 치를 떨게 싫던 그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도 있었죠.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지금은 이제 한번 잘못 짓다가는 이제 감옥 가지만. 자, 아무튼 이건 역시 에펠탑 효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에펠탑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그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기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인 것입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그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 세계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 에펠탑 효과처럼 자기 눈에 익숙한 것이 마치 자기 삶의 기준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계속해서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계속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복해서 계속 그 진화론을 듣다 보니까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 저급한 세상 문화를, 세상의 그 많은 저급한 그 모습들을 보기 싫으면 안 가면 됐고 그냥 찾아가지 않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인터넷 선을 타고 안방 깊숙이 또 그리고 그 아이들 손에 들려있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세상의 저급한 문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옛날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고, 또한 밖에서는 이러한 본성을 알고 있는 그 사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렇게 공격하면서 에펠탑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사기 15장의 그 삼손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고 애낙고레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마음 다해 찬양했다 할지라도 금방 16장의 삼손처럼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참 그렇게 자꾸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할 그날에 죄 짓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법은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심해라.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직 두 눈 뽑히는 그 비극을 경험하기 전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견고하시는 것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너무 방심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 또 조심해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15장에서 받았던 그 넘치는 은혜를, 그 에낙고레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상기하고 떠올릴 수만 있었다면 16장에서 그렇게 들릴라를 찾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내 의지로 절대로 그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삼손은 15장에서 에낙고레의 감격이 있었지만 그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하나는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어쩌보면 다윗만큼 잘못한 더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해서 섬기던 부하를 죽이고 충성을 다하던 그 신복을 죽이고 그 신복의 그 여자를 빼앗아서 그 얼마나 그 추한 일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다윗이 귀한 것은, 참 대단한 것은 음주운전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모든 죄들은 반복을 하는데,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로 그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편 51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 나는 그 다윗의 회개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그의 그 엄청난 죄를 회개하는 그 과정에서 절박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뭡니까? 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도덕심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 의지로는 무서운 그 죄의 유혹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딱 2번밖에 안 합니다. 적어도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한 번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뼈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목마를 때, 좀 목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래서 에낙골의 기쁨을 누렸을 때 그가 기도를 했고요. 또 한 번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네, 바로 눈 뽑히고 나서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눈 뽑히고 나서야 그렇게 모든 그 아픈 일을 다 겪고 나서야 이제서야 기도하는 그 삼손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좀 눈 뽑히기 전에 좀 하지, 기도 좀 하지. 눈 뽑히기 전에 그 유혹당할 때, 그 드릴라에게 유혹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좀 구하지. 그러한 마음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직 두 눈 그대로 있죠? 여러분, 아무쪼록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절박하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을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 한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은 가까이 있으며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좀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뀌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움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 도움은 너무나도 크고 확실한 도움입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이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352장 죄에서 자유 얻으려면 참여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손 믿어라.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손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뛰노라.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